신약 성경 아닌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감화와 감동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땅에 헛되이 떨어진 것이 하나 없이 오직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십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을 이미 아셨고 그 날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안 했고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셨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베드로 같은 분은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를 알지 못했으므로 환호를 내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무덤이 없는 곳으로 타인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어떤 인간도 예측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철학이나 어떤 판단으로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요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그대로 썩고 마는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요나서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실 사건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또 많은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실 때 너희가 이런저런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요나라는 사람을 다 알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다 알아. 그렇지만 그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예수를 하늘에서 도와서 예수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혹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이 길을 극복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짐작은 한두 사람이 했을지 몰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배신을 당하고 죽으리라고 이방인의 손에 팔려 넘길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요나의 표적을 보고야 너희가 믿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냥 옛날 어떤 이야기를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믿으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고 계신 일과 장차 이루실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헛되이 읽지 않고 건성으로 읽지 않고 쓸데없는 이론들을 갖다가 붙여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요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경험에서 내가 배운 지식과 이론에서 해석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지식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읽고 배운 말씀들, 이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사탄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 그런데 제 멋대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했다고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바른 신학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빈틈없이 말씀의 뜻을 풀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해석되어질 때 바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해석한 거와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석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 해석되어진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실제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함께 능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론으로 그냥 해석하는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나 마귀의 해석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해석하는 것은 뭐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할지라도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실제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더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읽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실제로 또 말씀과 함께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나서는 딱 4가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음도 삶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으리라. 이걸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점이 요나와 예수의 차이점이에요. 요나와 예수의 차이점. 그런데 순종을 하였든 순종 안 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려고 하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 사람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의심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달아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믿었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서가 그냥 요나라는 말 안 듣는 사람 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 주셨다, 이 사건으로 이해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누가 살아요? 요나가 산 것만이 아니고 그 요나가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죄악된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텐데, 내가 살아나면, 나 살아나서 내가 위대한 영웅이 되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아신 것이고, 그래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나서의 네 번째 핵심 주제가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의 맛이란 사흘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요나서가 사흘 만에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자, 죽음의 맛 얼마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얼마큼 맛봐야 될 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도 맛봐야 되는 것이고 사흘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의 후계자요, 제2의 예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실패한 것을 내가 이루러 왔다고 떠벌리는 사이비 이단들, 사이비도 아니죠. 반 기독교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재밌는 게 꼭 그래요.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뭐 부활을 할 거라는 둥, 며칠 안 돼서 곧 일어날 거라는 둥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흘이면 충분한 거지, 인간은 사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세상에 요나 한 사람만 불순종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치 요나서가 요나 한 사람만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처럼 느낌을 줘요. 다른 사람은 말을 다 잘 들었던 것 같아. 순종도 잘하고.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요나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겪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으로 치자면 요나보다 우리가 더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했지 어떻게 요나만 불순종했겠습니까? 여기는 이 요나는 불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격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이에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사흘이면 이 성이 망할 거다 하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평상시에 요나가 생각하기를, 아니 요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모두가 생각하기를, 그놈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서 멸망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늘 마음에 그 증오심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가 비성경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니느웨, 유대인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니느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라고 말을 전해라 하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듣잖아요. 자, 중국도 공산당이고 북한도 공산당이고 러시아도 공산당이고 어디 공산당이 거기뿐입니까? 세계 곳곳에 공산당 정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주의 정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너희들도 곧 멸망을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곧 심판할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 손을 잡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구상의 그놈들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니 싹쓸이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요나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요나가 바로 유대인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달라. 물론 그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속에는 실제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뭐 90% 있을 수도 있고 아니 99%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10%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은 20% 30%밖에 없어. 실제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야. 어느 교회나 실제 하나님과 믿고 싶은 하나님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이지. 반드시 같아도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섞어서 설교하고 섞어서 믿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것은 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신앙에 위기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합당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믿음대로 믿다 보면, 열심히 뜨겁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실제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냥 그것만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 이런 식 결론밖에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는, 이 요나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이비에 물들지 않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사는 것은 불교인처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사는 것은 유교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는 우리의 신앙, 불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들을만 하면 듣고 믿을만 하면 믿고 따를만 하면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죽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듣기에 참 거북하고 어렵고 재미도 없지만 내가 끝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어. 더군다나 이 설교학이 발달하고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우리 한국 같으면 교회가 또 많다 보니까 막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다 보니까 들을만 하면 듣고 따를만 하면 따르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믿을만 하면 믿는 이 요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었잖아요. 나도 알고 있잖아요. 나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순종하는 줄 알아요. 알고 듣고 배운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한 것이지.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은 것은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밥상 차려놓고 열심히 셀카를 찍어가면서 카톡방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해서 내가 먹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불순종했던가? 왜 우리가 불순종하듯이 그러는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은, 또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몰라.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용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 멋있다, 정말 예수님 짱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돌 던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먼저 던져라. 그럼 내가 돌 던지고 용서하게 하겠다고 그래. 우리는 그래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그 장면만 멋있지 왜 그래야 했던가, 왜 그래야 했던가 이걸 몰라요. 단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래서 누구나 다 죄가 있어, 지금 이걸 상기시키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서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뭐 외형적으로 드러났지만 그보다 이 사람에게 한번 기회를 줘라, 그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되게 뭐 교통사고를 나겠다든지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주 뭐 중병을 앓는다든지 뭐 큰 위기에 처했다가 딱 살아나면 그 극복하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 사는 거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 한번 줘보자, 그 뜻이에요. 줄 때 아주 감격스럽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 안 했지만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렸던 그 여인, 용서받았던 여인은 아마 적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그냥 방탕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좀 배웠다 알았다 하고 뭐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비록 좀 못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요나가 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순종해서 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뜨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셔 죽음을 맛보셔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불순종하고 의심 많고 알기는 알고 배우기는 배우지만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 예전에 거듭났어.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전에 거듭났어가 아니라 매일 내 날이 새롭도다. 매일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으니 어제와 오늘 내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가족들과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기회는 새 것이다.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한번 도전해버리라 하는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려면 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그 사랑과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베푸시는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몇 개 정도의 이론을 아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명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알아. 그 경험 아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보혈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거룩한 명제 아래 우리 경험한 명제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아,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눈이 열리면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심지어 내 원수들이 받고 있는 사랑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임했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놀랍고 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악령을 받으면 저놈도 죽어야 되고 저놈도 망해야 되고 저놈도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 저놈도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뭐 하는지 몰라. 아니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왜 안 잡아가는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아직도 경험을 안 해봤어. 경험을 안 해봤어요.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론만. 우리 이론만 아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우리는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만 기대를 해요. 네? 우리 편인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요구해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었어.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 끝. 이제 우리 구원 받았대 끝. 너무 간단해. 너무 단순해. 요나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브라함, 우리 첫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 할례를 받았대. 너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우리 끝이야 끝. 이제 그냥 그랬다더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 편. 참 편리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말은 내가 하나님급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그 내가 하나님급이란 뜻이에요. 말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덧붙였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짓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지. 자, 예수님 메시지를 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요, 당신들의 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마음가짐,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소 하고 양심을 찔렀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요나서는 순종을 안 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소식을 전했고, 그 꼴을 지켜보다가 아, 이 세상에 하나님 저런 놈들을 살려주십니까 하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짜증을 낼 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때죠. 인생의 밑바닥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서서히 내가 점점 추락하네.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는 알아. 내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어. 내가 10년 살아왔으니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짐작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지혜로.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 뭐 재난은 갑자기 닥쳐온단 말이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추락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예상하고 있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갑자기 잘 된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갑자기 잘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오면 오는 갑다예요. 갑자기 잘 될 일은 없어요. 어쩌다가 정말 몇천만 명 중에 한 명이요. 그런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걸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몇천 명 중에 한 명, 몇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되고자 하고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잘 될 일은 없어. 그러나 갑자기 잘못될 일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질 수 있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다,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뭐 지나가는 사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붙들어가고 너 가서 복음 전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나 하고 성경교나 읽고 찬송가 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음성도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중내산해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이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요나는 불순종해서 이런 재난을 겪었고 예수님은 순종을 해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똑같은 고난을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 누구라도 예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사고 날 수 있고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겪는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일을 겪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내용이 달라, 내용이. 그러나 삶의 무게는 똑같아요.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예수님이 맛본 죽음과 요나가 맛본 이 고통은 급이 다르죠. 사실 예수님은 순종을 하다 죽음을 맛보셨고 요나는 불순종하다 맛봤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던 요나의 모습을 예수께서 재현하셨던 것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맛보지 말고 나처럼 순종해서 맛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려요. 고난이 기다려. 버림받음이 기다려. 그런데 내가 기꺼이 그걸 맛봤다. 그리고 사흘을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끄집어내 주시더라. 불순종한 요나도 끄집어내 주셨는데 순종한 아들을 안 꺼내 주시겠느냐? 그렇듯이 너희도, 제자들인 우리들도 순종하면 그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그 죽음을 맛보셨을 때 앙탈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 맛보셨을 때 이 요나의 이 불평과 원망과 다 대비가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요만한 일 가지고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그 모습이 요나와 똑같지 않은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음을 맛보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참 그분이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야말로 내가 의논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에게야말로 내가 맡기지 못할 것이 없구나. 삶도 죽음도 다 맡길 수 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나의 기도를 이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대요. 요즘에 이제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있으면 사람을 통째로 삼키겠습니까? 악어가 통째로 사람을 삼켜가지고 뭐 배 갈라서 차단했다는 둥, 또는 뭐 아나콘다가 삼켰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다에 가면 그건 게임도 안 되죠. 뭐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막 위액도 있고 막 정신없을 텐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 와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여기에 이제 본문을 보면 아주 구구절절 막 길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소리를 내서 했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소리를 내서 했는지, 또는 뭐 큰 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무릎 꿇고 손 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입 벌려서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 하고 알려주시니까 이게 다 기억나는 거지, 이거 누가 받아 베껴 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어쩌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면 어쩌면 기도에 깊이 몰입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멋부리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기도를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반성해야 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나, 내 기도가 무슨 기도했나를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다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나도 안 해. 그런 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네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지 않느냐? 하실 때 번뜩번뜩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군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가 기록됐는데 옆에서 누가 받아 쓴 것도 아니고 요나가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해놨다가 내가 이렇게 기억을 했노라 하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이 요나의 사건을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종에게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몰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몰입하는 기도를 손 다 들고 주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손을 다 들고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바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겠냐?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하시잖아요. 우리 너무 기도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는 내가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해 가는 거니까 고민을 하고 어쩌면 더 아름다운 말로 심령을 일깨우는 말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정말 깊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져서 마치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냥 막 물줄기가 콸콸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속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같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삼각산에 계시냐? 북한산에 계시냐? 저 예전에 막 기도하려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맨날 삼각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밤마다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 거기 계셔서가 아니고 내가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안 주려고 한 거죠. 우리 여기 얼마나 좋아요.
밤새 소리 질러도 아무도 방해 안 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제발 여기 와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야. 거기가 바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자리요, 능력을 받는 자리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가는 데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이면 어때요?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요, 응답하시는 자리요,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고,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겁나게 잘못을 했고, 뭐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막 고백들을 합니다. 고백들을 해요. 말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심령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제대로 순종을 안 해.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식이에요. 너 가서 좀 해라. 그랬더니 나 못합니다. 그 못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피할 길이 없이 제비 뽑혀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당신들이 살 수 있다면 나를 죽여라. 그래 바다에 던져졌어. 던져지니까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찮은 존재이군요. 진짜 당신의 손에서 피할 수도 없고 당신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음성 들었으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몰라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기 그 신학원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나는 기도를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던데. 근데 솔직하게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뭐 목사는 더 안 좋아합니까? 5분이면 할 말 없어. 5분 이상이면 아마 막 머릿속을 굴려가면서 지어내야 될걸요. 5분도 길다. 3년도 길고 5분 길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엎드리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자꾸 엎드리고 자꾸 부르짖고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라고 하신 것은 듣고 싶어서 하신 거야. 그래 너 해. 내가 듣고 싶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야, 꼭 밑바닥에 가서야, 종을 치고 나서야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밑바닥까지 가셨어요. 순종하시는 분에게도 죽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을 뭘 주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신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의 밑바닥, 그 어떤 밑바닥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런 다짐 이 시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지금 요나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요나의 입에 담아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소망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앞에 기도는 내가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헛소리 하면 안 돼. 막 생각나는 대로 주절거리면 또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히 정말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그 표현 하나까지도 신중하고 고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최고로 공손한 말투로 최고의 경어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절제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기도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대목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예언서인 거예요. 요나가 예언을 해서 예언서가 아니라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어떤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불의하고 혹은 최고의 고통을 겪는다 싶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왔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입으로는 하지 않아도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주님은 이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이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붓듯 받으셨던 분이니까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 반드시 죽음을 맛볼 터인데, 그 죽음이란 마치 산의 뿌리에 들어가는 것 같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가로막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터인데, 그래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아무도 이 말씀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믿으신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때로는 고독한 길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어야 될 때가 있어. 믿는다고 하는 나도 사실은 속으로 떨 수가 있어. 정말 그럴까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길을 따르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눈으로 우리를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따르면 요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을 했습니다. 왕이 오셨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길이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짐작도 못하고 혹여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여러 사람 살 수 있다면, 내가 고생해서 여러 사람 행복한다면 내 기꺼이 가리라.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여러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길 본받아 나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반면 순종했던 예수님은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짐작보다 크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판단보다 더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이 요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것들, 우리의 주장들, 우리의 판단들을 내버리고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따르셨던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예수 따라가되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예수처럼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